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잠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진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늘 꿈꾸죠. 237을 늘 마음에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꿈꿔지는 사람은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옵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교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 이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지혜종, 그 다음에 이렇게 교역자들,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알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딱 되어지는 사람은 이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되어진다. 이 교회를 놓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건 아직,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뭘 어쩐다고요? 교회가 가슴에 담겨져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슴에 담겨지고 있죠? 담겨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담겨지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이런 그 마음을 담죠. 그래, 전도, 불신 현장,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불신 현장.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속에 이제 새 가족,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현장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요. 중요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기존 교인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죠. 중요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이웃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다들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막 이 전도에 대한 그 열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초창기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를 건드렸냐? 여기를 건드렸어요. 여기 기존 교인들. 기존 교인들을 건드렸다니까요. 그럼 기존 교인들 모아놓고 뭐 하셨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그걸 잘 봐야 돼요. 기존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막 힘주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 기존 교인들, 전도에 관심이 있는 기존 교인들을 모아놓고 뭘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특심해서 막 하고 다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답을 어떻게 줬냐? 막 힘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을 분석합니다.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답을 이렇게 주기 시작합니다. 답.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그 영도에 가니까
영도에 가니까 그 순전히 어떤 동네예요? 우상숭배하는 동네잖아요.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뭔 문제 있어요? 다 병 걸려 있어.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그거. 그 다음에 치유 메시지. 요런 메시지, 요런 메시지. 치유 메시지 이렇게 주고. 요거 하셨다가 이렇게 우상숭배, 이 치유 메시지. 얘가 되죠.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답을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 지역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눈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요 부분을 가지고 가서 그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요걸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처럼 막 터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현장에 이렇게 이제 다니신 분들,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걸 가지고 똑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 현장에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근본, 이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 현장에 맞게 풀어서 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건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줄 알아야 되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화동 가잖아요. 그죠? 문화동, 대흥동. 이건 다 뭐 하는 동네예요? 이 동네 아니에요, 이 동네. 그죠? 그럼 여기서 뭔 얘기 해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 청수동 계속 몇 년을 돌았단 말이야? 그럼 청수동에는 이제 내가 보니까 동시에 2가지 현장이 있어. 하나는 행정타운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동네. 근데 주로 지금 우리는 이쪽은 이제 손을 못 대고 이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이 뭐예요?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어렵냐? 아이들을 거의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동네들란 말이야.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잡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모들이 양심이 있지, 다 갈급하거든. 이걸 가지고 부모들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하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아이들을 파고 들어가서 부모는 부모들대로 다 걸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다락방을 열어가야 돼요. 맨날 집집마다 쫓아다니고 다잖아. 되지를 안 해. 절대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시스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수동에서 확장주일학교 다시 하라고 지금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반드시 그 부모들을 엮어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부모들한테 무슨 메시지 줄고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되는 거라니까. 자, 보세요. 기존 교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렇게 좀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기존 교회. 교회는 또 이제 시간이 가면 또 뭐 또 나온다고요? 전문인들도 올 것이고요. 그죠? 전문인들. 그리고 또 뭐 또 와요? 엘리트들도 올 것이고. 그죠? 뭐야 이거? 엘리트들도 올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쓰자고 하면요, 또 렘넌트들 있잖아요. 하나 이제 더 써야 되겠죠. 지금 이제 다민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품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지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이제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 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이 부분이 어쩌냐 이 말이다 이게. 그래야 이게 온다니까요. 그래야 뭐 나하고 맞고 아니 다 자기 영적 문제와 상처입니다. 요 부분이 되면 요 부분이 오는 겁니다. 그건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냐고요? 이 부분을 가슴에 이제 담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그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함께 해주고 계셔요. 유의들. 그걸 못 누려서 그렇지 유의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늘 가슴에 담고 있는데 이걸 담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게 이렇게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가는 데마다 이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인도받으니까 뭐예요? 다 살아나. 내가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피스메이커의 이렇게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만남,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뭡니까?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달란트, 또 여러분들의 성격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기 시작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오직 뭐다고요? 이걸 위해서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보하고 초월하고 얘가 되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것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아멘? 원네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이게 누구냐? 한마디로 이것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 그래서 제자들의 특징이요, 요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가 진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제자입니다. 이걸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제자예요. 제자. 어떤 때는 이거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근데 지속적으로 누리는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 여러분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누리는 제자들의 특징 첫째, 복음을 사랑해요. 뭘 사랑한다고요? 복음을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요, 굉장히 이 복음운동을 놓고 합리적이에요. 합리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합리성이 있어. 합리성이 있어요. 합리성.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라니까. 이 합리적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뭐가 있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늘 함께 하니까. 이게 안 되어지게, 이게 없다. 그럼 어찌냐? 복음도 안 사랑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아니면 복음은 사랑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해. 내 기준, 내 중심. 내 코앞에 몰라. 복음은 사랑해.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것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래서 막 내 기관밖에 모르고, 내 구역밖에 모르고, 내 파트밖에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전체를 복음을 사랑해서 정말 2, 3, 8을 위해서 이렇게 탁 해서 탁 이렇게 하게 되지 못지겠어요? 양보도 하고. 하나님의 여기 계획이 있지 않겠냐? 를 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복음, 합리성.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인도받기 위해서 뭘 하냐? 지속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옆에 날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알았습니까? 제자의 특징, 복음, 합리성, 기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진짜요, 이런 사람이 딱 특히 우리 장로님들, 더 특히 우리 교육자들, 이 부분이 없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막 중고등부하고 막 맨날 막 대청부하고 막 서로 갈등해봐요.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막 유치동부하고 막 중고등부하고 막 갈등하고 그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하나 이사 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1구역하고 2구역 사이 다 애매한 데 있어. 서로 구역까지 막 해봐요. 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 복음도 사랑하고 다 좋은데 지속이 안 돼. 여러분요, 진짜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보, 아멘. 그래서 요 현장을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237 이걸 놓고 이제 우리 교회를 살려 나가야 되는데, 뭐가 이해가 좀 돼야 되냐? 전도의 전체가 좀 이해가 좀 돼야 된다. 뭐가 이해돼야 된다고요? 전도의 전체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전도의 전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되면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답도 난 것 같고, 복음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런데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진짜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해요. 전도가 안 되면 갈등 온다니까. 돈이 벌리는 것과 안 벌리고 상관이 없어 갈등이 돼. 맞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만약에요, 이 사람이 중직자다, 그럼 못 치겠어요. 더 갈등해. 장로다, 그럼 못 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게. 맞잖아요, 그죠? 더 갈등한다니까. 직분자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이 전체, 전도의 전체를 보고 딱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갈 수 있어야, 그래, 이게 나오야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전사님들 이 부분을 또 도와줘야 되겠구나. 맞죠, 그죠? 우리 성도들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저 미션을 받아갖고 가는데 진짜 저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내가 책임지고 진짜 이렇게 밀고 돕고 또 헌신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지금 갈등이 생기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무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도 없다니까? 교회를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첫째, 그래서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의 전체를 좀 이해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요, 뭐니까 전도운동이 이제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이죠. 그죠?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응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증거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나의 삶이 정말로 전도와 관계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로 전도에 관계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관계 있는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진짜 나는 138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138을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이 138 속에 237이 있습니다. 237 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인도받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놓고 나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의 관심. 온통 3, 6, 11. 그래서 뭐라고요? 와서 교회에서 안 듣고 기도도 막 하는데 13, 16, 19. 이것 보고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돼지 이렇게 쓰지. 돼지. 내가 어제 돼지 썼어요. 이렇게 소, 개, 돼지. 어떤 삶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뭐가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기 와 있죠. 그래서 나의 24시를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나의 24시를. 그죠? 그래서 24시 중에 내가 이 속에 얼마나 있는가. 나의 삶이. 그래서 자꾸 24가 나의 24가 이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갭을 좀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셨는데, 진짜 그것을 놓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는가, 그것을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가? 이 전도. 부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따 보게 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라,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니까. 응답이 안 오는 데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죠? 어떻게 전도를 해요? 뭐가 없는데? 응답은 곧 증거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없죠. 니는 그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이 와. 내게 증거가 있어.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 복음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이 나는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복음만을 위한다라면 나는 진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할 만큼. 그럼 어디서든지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있는 겁니다. 그죠? 큰 확신이. 지금 당장 뭘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데요, 그 사람을 뭔가 하나님께서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라든지, 뭔가 시급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저렇게 저런 환경, 저런 입장, 형편 속에서도 저럴 수가 있냐?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의 삶이 보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이 가까이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전도운동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산업이라든지 만남 속이라든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뭘 주신지 아십니까?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까이 일어나는 게 뭐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요,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기도.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얼마나 지금 내가 가까이 뭡니까? 전도와 가까이 있는 걸 체크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응답 받으려고 하게 되면요,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내 중심에서 진솔하게 되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내 중심에서. 우리 뭐 계속 듣다 보니까 다른 기도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는 막 완전히 진짜 뭐 보게 되면 뭐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대표 기도할 때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내 중심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중심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분명히 지금 약속하셨어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도와 가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죠? 예배. 한 번 더 말씀을 받는다 이 말, 설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예배 때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이 8장 1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인도받고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말씀이 내게서 정말로 성취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가? 아니면 종교인처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는데 전혀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여기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뭐라 할 거고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뭐 할 것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노인네들은 다 꿈을 꾸리라. 뭔 얘기입니까?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언약 잡은 그 현장 속에 나의 삶 속에 진짜 그러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전도와 관계 있게 내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그 답이나 그 해답이나 얻으려고 하고 그런 수준인가? 그것도 지나갈 것을 놓고 체크해봐야 되죠.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전도를 하든 어떻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도를 하든 어떻든 간에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이 있어요. 현장.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현장에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어찌하느냐? 여러분은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것이 보입니까? 진짜 138 1사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진짜 138 1사 속에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나 있는 곳에 복음 받을 사람을 갖다 놓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특히 어떤 시스템이겠어요? 시급한 문제, 어떤 치유받아야 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하여튼 뭔가 갈급해. 꼭 병이 안 들었는데 뭔가 갈급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있다. 사장이 그럴 수도 있고 상급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역사가 터졌어요?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뭐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치유하고 혹은 양육하고 혹은 세우고 하는 일이 계속 쉬지 않을 만큼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체크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런 거 안 믿어. 그게 돼지 같은 놈이야.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지금 너무나 갈급해. 답도 없어. 별짓거리 다 하는 것 같은데 탁 던져봐봐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받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하자 장로님 너무 힘든 상태에서 툭 던져주니까 그 이면옥 전사 가서 툭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살아나 버리잖아요. 살아나니까 어떡합니까? 또 자기 같이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온 동네 막 서대고 돌아다니면서 막 오고 다니잖아요. 이제 전도가 좀 이해가 되고 본인의 전도를 지금 찾은 것 같아.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딱 이렇게 지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기까지만 가게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기서 일어난 제자 얘가 됩니까? 혹은 또 치유할 사람 계속 복음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걸 사랑했단 말이지. 복음을. 그렇다. 그 대학에 갔단 말이죠. 가니까 뭐예요? 야, 이게 현장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찾았어. 아, 우리 아이들을 미션홈을 해야 되겠구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째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밤 1시까지 2시까지 쉬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아요.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이제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하는 사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가치, 중요성,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가장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교회 가면 직분자지. 직분자들로 함께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또 누구랑 함께 하겠어요? 누구랑? 목사님과 함께 하고 또는 자기들이 맡은 파트 거기 선생님들과 함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함께. 이 사람들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다음으로 70인 요원을 세우죠. 그죠? 사도 다음으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70인 요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들이잖아요.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70인 요원의 축복이 뭐냐? 다른 거 말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둘씩 함께 이 마인드를 가지고 다 함께 방향하면서 갈 수 있는 팀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뭘 찾아내라고요? 팀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팀의 축복. 그리고요, 이걸 조금 세분하게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요, 내가 맡은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찾아내세요. 청수동에서 그 팀이 나왔다. 그러면 청수동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팀을 다 이루어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게 되면 일단 우리 이제 장로님들로 그 얘기합시다. 직분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죠? 그죠? 그러면 또 교회 오면 누구요? 평신도들 만나잖아요. 근데 평신도들 실제적으로 전도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전도가 아직 이해 안 된 사람들도 많아요. 왜 훈련도 안 따라 붙고. 그런 분들은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잖아요. 전도는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주님 뭐 했어요? 오는 자를 불렀어요.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로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위에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네스도 누려집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며 막바로 뭐라고 했어요? 전도도 하며. 그렇잖아요. 전도도.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전도가 뭐냐? 전도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거라니까? 맞습니까? 이게 전도, 이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가운데는 그 이름을 줬는데, 근데 막 전도가 무슨 뭘 어떻게 막 전도를 배우러 다녀. 갖고 막 어디가 누가 뭐 좀 된다고 막 배우러 가.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해방 뭘로 시킵니까? 우리 가운데 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미 다 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다 줬잖아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더 쉬운 거.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지식으로 작정 누린 자는 다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게 전도야, 이게. 왜 병신들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만 썼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팀을 찾아서 보여주고, 알았습니까? 또 뭐라고요? 평신도들에게 전도는 이런 것이다 이해시켜주고.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또 교회 오면 또 누가 있어요? 교회 오면 이제 평신도를 이렇게 한번 알려주면 되고, 교회 오면 새신자도 있다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새가족. 근데요, 여러분들이 새가족 보면 새가족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딱딱 던져주는 대로 그냥 그래서 새가족 오면요, 그 진짜 제자들한테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중요한 제자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주물딱주물딱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나 이상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내가 그렸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목사님한테 연결을 시켜요. 내 제자 뺏어간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뭡니까? 237을 놓고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가는 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새 가족 중에서도 진짜 대기만성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진짜. 근데 변화가 빨리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이게 3, 6, 11장 이 12가지 속에서 틀린 것들이 막 각인, 뿌리, 막 체질 막 다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면 돼요. 이 부분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바꿔주면 돼요. 자,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인. 이 전문인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전문인들은 뭐 은솔이라든가 저 친구들은 뭐 아예 어려서부터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요 괜찮은 이 전문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발붙일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팔을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쩌겠어요?
일주일 있다가 몇 번 오다가 그냥 떠나버려. 안 그러겠어요? 발 붙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끼리 맨날 있어야 돼. 바울은 절대 못 담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전문인들이 오게 되어지면요,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퇴로를 열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목사님 진짜 저 편애한다고 뭐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럴 때는 목사님, 저 사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 시키고 나는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딱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근데 저거 이제 훈련도 안 됐는데 저한테 뭐 맡겨놓고 막 목사님 뭐 사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들 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랩넌트 파티 이런 데 탁 맡겨가지고 네 전문성을 가지고 저 아이들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서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복음 들어가면 치유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고 그러게 되면요, 유 목사님 보세요. 분명히 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뭐예요? 장로시켜버리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접도 안 된 거 장로시키면 안 되고, 그렇게 해놓고 싹 하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10명 시켰는데 그중에 한두 명 건졌다. 그도 성공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 한 10대면서 하나부터 하나 하여튼 목사님 하는 짓이 그래. 일인이 안 된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전문인. 자, 그 다음에 우리 랩넌트들, 랩넌트 썼네 미리. 이 랩넌트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인데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여기에는 뭣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TCK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TCK. 하여튼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새신자 속에는요, 뭣도 있습니까? 다민족도 있습니다. 다민족. 여기도 다민족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뭐. 내용. 자, 그래서 전도운동은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냐? 말할 것이 없어요. 내용은 영원 불변합니다. 138 맞습니까? 내용은 영원 불변해.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14 절대. 맞습니까? 14 138 14 맞아요? 항상 그래서 138 14가 맞물려 가야 돼요. 138이 뭡니까? 138이 강단입니다. 강단. 집중해야 돼.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어.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요,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뭘 갖춰라? 치유. 왜 그러냐?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가 있든 뭔 문제가 하여튼 뭐가 잘 안 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가장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가 있냐? 오래된 깊은 뭐예요? 오래된 깊은 뭐예요? 상처. 이거 상처예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치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죽이기도 한다니, 이것 때문에. 옛날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우리 한참 유목사님 메시지도 했었고,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가 커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어. 애도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낯들고 와서 이웃집 아저씨를 죽여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 이 이웃집 아저씨가 성폭력을 한 거예요. 계속. 가지고 막 뭐 했습니까? 막 그 여성단체 뭐 사회 어느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선처를 베풀었다 막 그런 뭐 있었잖아요. 그런다니까 이 상처 이게 심하게 받으면 그때 상처적 충격적인 어떤 상처가 오면 그때 뭣도 들어가요? 귀신도 들어가요. 귀신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살 때 받았다. 10살 때 그분만큼 그대로 딱 멈춰 있어. 이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만 누가 딱 건드렸다 뒤집어져. 이게 다 상처예요. 한마디로 이 상처로 말미암아 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물론 이제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겠지만 우리 뭡니까? 안수 집사님도 어떤 계기가 있을 거다. 그때 뭔가 충격을 받았든지 상처를 입었든지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 줘야 됩니다. 집중해 줘야 돼요. 하여튼 이게 있어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진짜 발판이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이렇게 응답의 문들이 막 열리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상처. 그럼 뭐 치유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응답이 오는 것이고, 응답은 뭐예요? 이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 이렇게. 자,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필수 사명 나오죠. 내게 필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필수 사명이 나왔습니까? 필수 사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필수 사명. 그래서 필수 사명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뭡니까? 다 그래. 이것을 놓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놓고 이제 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요, 성도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하게 되죠. 자, 우리 장로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아, 박원술 집사, 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필수적 사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문미영 권사, 아, 저기 있구나. 그럼 문미영 권사는 아, 저기 저 랩런트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직분자들, 또 우리 랩런트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서로가 이 중직자들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다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피드백을 한다는 것이 영적인 피드백을. 이해가 되죠? 그럼 필수입니다. 필수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필수 사명.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황당해. 직장도 안 다니는 것이 막 교회를 막 지켰다고 막 해서고, 응? 이렇게. 교회 지어야지. 맞지? 교회 짓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줘라? 그거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사람 분수에 맞게 기도 제목에 방향을 탁 잡아주기도 하고, 그죠?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갈 큰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필수 사명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기도 제목 이렇게 파악해보고 거기에서 수정도 해주고 보완도 해서 정확하게 기도의 제목 그걸 잡고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시간표에 맞게. 알았죠? 그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캠프가 이렇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캠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캠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캠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몇 가지 정도 돼요? 전도의 전체를 좀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한 15가지 정도.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교회 뭐예요? 교회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현장까지 여기 4가지네. 그럼 함께 가야 할 사람 이게 5가지네. 9가지죠, 그죠? 이거 쉽잖아요, 이렇게. 이거 외울 것도 없어, 그냥 흐르듯 딱 이해해버리면 돼. 그리고 내용 그렇지. 이렇게 치유해줘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전체를 놓고 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이해가 되죠? 성도들의 기도를 다 파악하고 방향 제시해주고, 그래서 함께 이제 탁 이렇게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런 걸 놓고 진짜 스케줄 있잖아요. 나의 스케줄. 스케줄. 진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막 살아 있으면 뭐 움직일 거 아닙니까? 누구도 만나기도 하고 어디 직장도 가고 뭐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이 억지로 전도를 하지 말고 지금 막 바쁜데 이 스케줄을 활용한 전도를 좀 기획해라. 스케줄을 활용한 전도 기획. 그래서 그 전도 기획은 언제 세우는 거냐? 언제? 뭐 자기 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뭡니까? 직장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든지 하여튼요,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자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그걸 놓고 이렇게 좀 더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만나러 가는 사람이라고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자료를 갖다 주면 되고, 그 사람이 맞는 자료 같은 걸 좀 준비 좀 하고요. 이해가 됩니까? 간단하게 자료 같은 걸 준비 좀 해서 딱 나올 때 일 다 끝나고 한번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한번 좀 한번 봐라. 그리고 딱 나오면 되고요.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깊은 전도를 놓고 깊은 정식기도를 좀 해라.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내 현장에 이 전도를 놓고 깊은 정식기도를 좀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이것을 계속 한 1년 하다 보면요, 내가 인도받는 현장에 당연히 거기에서 무시기도가 되어질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1년만 계속 한번 해보라니까요. 정식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 오늘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그 사건 속에 성취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이 이렇게 해서 나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어쩌겠어요? 이때부터 실제적인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보기 때문에 뭐 이유 핑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기저기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연결이 되고 맞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발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뭐가 세워진다고요? 지교회. 지옥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담겨지면서 막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막 이렇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치유받을 사람도 막 붙여주시고 또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이 지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려내는, 그래서 진짜 후대까지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 생각이 병들면 안 돼요.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럼 생각이 병들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게 생각이 병들은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그리 말하는데도 안 믿어져. 그게 병든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것이 딱 믿어져 버려요. 어쩐다고요? 믿어져 버린다니까. 그리스도가 딱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얘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되어진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냥 뭐 뭔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면서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더 다 이렇게 주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울증 이런 것들 다 왜 온지 알아요? 생각이 병들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도 안 믿어지지. 의심병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 믿어, 저것도 안 믿어, 내 인생도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 인생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소망도 없고 생각이 병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놓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어디서 결론 어디 있죠? 생각.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야 돼요? 정식 기도가 이렇게 이제 진짜 되어지기 시작하죠. 더 깊은 정식 기도. 그리고 정식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뭐가 돼요? 무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시 기도가. 그러니까 내 발걸음씩 하나님이 힘주시지, 인도하시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뭐가 기다리지냐? 이게 정사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예배 때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지거든. 말씀대로 되어지거든. 진짜 그 뭐 진짜 예배 시간에 꿀같이 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유일성의 응답.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겠어요? 여러분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산업 속에 누구도 건들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맞아요? 유일성.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겠죠. 행복한 정직자의 응답,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